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세움 얻으세요. 네, 우리가 살면서 잔치에 초대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초대하기도 합니다. 기분 좋은 초대를 받기도 하고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초대도 있습니다. 뜻밖의 고급 호텔이나 저택에서의 초대를 받은 적이 혹 있습니까? 대통령과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초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마 너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초대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초대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초대는 없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초대입니다.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영광스럽고 위대한 초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배설해 놓으시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잔치를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라고 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이 잔치는 왕이 초대하는 그런 잔치지요. 다시 말해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천국 잔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행히 여러분과 저는 이 초대에 응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다. 누가 복 받은 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가장 복 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영광스러운 잔치에 초대를 받았겠습니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잔치에 입고 들어갈 거룩한 예복과 세마포 의회옷까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종을 시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어서들 오라 지금도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였던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잔치 준비를 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거지가 되어 돌아오자 지체 없이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 했어요.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발에는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잔치를 준비하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했던 거지요. 이것이 천국 잔치를 배설해 놓으시고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는 6월 2일 주일에 개최하는 셀 초청 해피데이 역시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천국 잔치입니다. 이번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이 잔치에 초대를 받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초대받고 오는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에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초대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초대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위대한 초대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와서 그저 잔치집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데도 하나같이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그 위대한 잔치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핑계를 댔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성경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뭐 양해를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이것이 천국 잔치를 거부할 이유가 되는 겁니까? 아니 어느 누가 밭을 사면서 살펴보지 않고 밭을 사겠습니까? 참석하기 싫으니까 괜한 핑계를 대고 거부하는 거지요. 두 번째 사람은 또 무슨 핑계를 대세요? 소 5쌍을 샀으므로 시험하러 간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이죠. 다 같이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것도 핑계입니다. 네, 소 5쌍이면 10마리인데 아니 10마리를 사면서 그냥 샜겠습니까? 다 이리저리 다 둘러보고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하필 그 소를 시험하러 간다고 하는 거예요? 핑계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은 또 무슨 핑계를 댔습니까? 장가를 들었으니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세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아니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얻었으면 더 감사하고 아내까지 같이 와서 잔치의 기쁨을 누리면 더 좋지. 아니 그게 잔치의 모든 이유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간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타락한 인간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오는 거 싫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여러분 그야말로 예약 손님들이 다 펑크를 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핑계를 댈 때가 따로 있지. 아니 어떻게 이런 핑계를 대면서 그 위대한 초대를 거부합니까? 여러분은 이런 어리석은 핑계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런 일은 잔치에 참석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도 일의 우선순위를 모르다니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사람의 운명을 갈라놔요.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한다. 소를 샀으니 시험하러 간다. 결혼해서 할 수 없다. 뭐 할 수 있는 일이죠. 또 뭐 그런 일도 해야 되죠. 그러나 왕의 초대부터 응해야 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아니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까?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너무 물질 중심적이고 너무 육체 중심적인 판단 아닙니까? 영적인 것의 중요성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결정을 한 거지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는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잘못되면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인생 낭패를 겪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떤 집에 불이 났대요. 부인이 급하게 뛰쳐나오다가 생각하니까 뭘 안 가지고 나왔어요. 다시 불길 속으로 들어가서 뭘 안고 나오는데 뭘 안고 나왔을까요? 일부 예배 때는 벼개를 가지고 나왔다고 누가 그러대요. 그 불길 속에서 뭘 가지고 나왔을까요? 보석함이었어요. 보석함.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저기 보세요 하고 소리치니까 세상에 자기 아이가 불길 창문가에서 살려달라고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서 아이는 불길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에 거부한 사람들, 그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어둠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 그냥 돈 우선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 어떤 사람은 오락. 여러분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삽니까? 여러분,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자, 바로 이 말씀이죠. 다 같이.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복받은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보고를 하자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저들이 거짓으로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다시 명령했습니다. 다 같이.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불편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 잔치에 초대하는 대상자의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있는 사람이면 다 환영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제한을 해요 안 해요? 자꾸 제한을 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의 팬명은 또 저래서 안 되고 쟤 안 된대 쟤 안 된대. 그럼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게 제한하면 안 됩니다. 미리 걸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오라는 거예요. 아무나 오라는 거예요. 앞에 핑계대고 거부한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기득권층, 바리새인과 같은 상류층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긴 하나 몸이 성치 못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돈이 없어서 밭이나 소를 사지도 못하고 장가도 가지 못하고 처음에는 아예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입니다. 이들이 영광스러운 이 위대한 잔치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초대를 받아서 이번 해피디에 좀 이런 분들이 많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빈자리가 있었어요. 종이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22절 다 같이. 주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여러분, 이 빈자리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빈자리는 천국의 빈자리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빈자리를 생각하며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이
안 보이는 빈자리예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빈자리는 슬픔의 자리입니다. 빈자리를 볼 때 때로 가슴이 철렁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빈자리를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 빈자리를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아무렇지도 않은가요? 교회 빈자리는 천국 빈자리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잔치에 와서 빈자리 없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천국잔치에는 아직도 빈자리가 많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것처럼 천국 맨션 아파트도 아직 빈자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상 저기 빈자리가 여러분의 가족이 앉아야 할 그 자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백성들이 죄를 짓고 망하게 됐을 때 모세가 충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려면 제 이름까지 지워 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 같이. 나의 형제 곧 고리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차라리 이번에 내 남편을 구원해 주시 않으려면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남편과 함께하는 천국 저도 안 가겠습니다. 이런 배짱을 한번 부려보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내 자신을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겨져서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다는 보고를 듣고 주인이 다시 주인에게 명합니다. 뭐라고요? 자, 이 말씀입니다. 들과 산을 걸어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과 산울가는 성 밖의 영역입니다. 이곳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열국 백성이 천국에 초대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시하였던 비천한 이방인들, 그 교만한 유대인들을 대신하여 천국잔치에 초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덕에 이방인인 여러분과 제가 천국잔치에 초대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인의 마지막 말을 마음에 새깁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잔치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게 뭐예요? 강제로라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전도할 때는 좀 강제성을 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핑계 다 들어주고 사정 다 봐주면서는 전도 못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일, 여러분, 사정 봐주고 어떻게 살립니까? 멸망으로 떨어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들으면 좋고 싫으면 말고 하는 식이 아닙니다.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게 붙잡고 늘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지 아니하면 그들을 구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긴 뭐 세상 일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 한두 번 고면해가지고서 그게 성공이 됩니까? 예? 보호망들 한두 번 고원하고 아니면 두 번, 세 번, 10번 끈질기게 매달릴 때 성공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 더한 거지요. 여러분,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장로님 처음 전도를 받아 교회 온 날 교회 빈자리를 보면서 결심했답니다.
저 빈자리를 내가 채우리라. 서원을 하고 전도를 시작했대요. 후에 그분이 진돗개 전도법을 개발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지, 진돗개처럼 한 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는 전도. 여러분, 뜻이 있으면 길이 열린다. 전도에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분에게 엄청 복을 주어서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강권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강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물에 빠졌다면 적당히 건지다가 말겠습니까? 몇 마디 권면하다가 포기하겠습니까? 안 되지요. 죽을지언정 던져내지요. 영혼을 살리는 전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포기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 백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 전도자들은 그냥 몇 마디 해보다가 말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다가 포기하면 결국 마귀 장난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어느 한국 목사님이 일본에 가서 목사님들을 모시고 교회 부흥과 전도에 대한 세미나를 했대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예? 그랬더니 일본 목사님이 손을 들더니 하는 말, 우리 일본 사람들은 남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점잖은 민족입니다. 그때 한국 목사님이 말하기를, 여보시오, 화산이 폭발해서 시뻘건 용암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철없는 어린아이가 그 용암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면 사생활 침해라고 해서 붙잡고 그 사람을 그대로 붙잡지 않고 두고 보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이번 해피데이에 여러분의 가족들을 강권하여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강권하여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방주의 문이 닫힐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도 닫힐 때가 옵니다. 성령의 역사도 끝날 때가 옵니다. 그때는 믿으려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없어질 때도 옵니다. 간곡히 초청하던 주님도 대노하여 저들을 쫓아내라, 은혜의 날이 끝났다, 엄한 명령이 내려질 때도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하나님의 그 위대한 초대장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초대장을 전해주지 않고는 제발로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해피데이에 꼭 한 사람씩 초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은 없다고 그러고요. 어떤 친구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친구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핫케이크도 만들어주고요. 우유랑 계란이랑 또 핫케이크 가루를 넣어서 섞어서 후라이팬에 하면 돼요. 또 학용품 같은 거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교회도 올라 그러고요. 예수님을 믿어요. 한 8명쯤 했어요. 친구들이 내 말을 듣고 온다 그래서 기분이 좋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기뻤어요. 김태연이랑 강민서, 장채린
이 친구들은 제일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이에요.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싶어요. 말을 전할 때 떨리지 않고 잘 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주시라고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에서 교회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했어요. 내 좋아하는 친구들 내 말을 안 듣고 전화는 자거나 어디 간다고 그러거나 교회 안 간다 그래요. 예수님은 없다고 그래서 교회 안 간다 그래서 울었어요. 슬퍼요. 정말로 마음이 아프다. 많이 눈물이 나올 정도로 교회 안 간다 그래서 울었어요. 내 방에서 기도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주 신청했어. 체림이 예수님께 기도하면 나을 수 있어요. 꼭 남기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제게 주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수여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